디도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은 우리 젊은 남자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디도를 향해서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와 또 주변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치라라고 하신 말씀이 디도서의 말씀의 내용인데, 오늘은 6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는 젊은 남자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늙은 남자, 또 늙은 여자, 또 시니어 남성, 시니어 여성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젊은 여자, 그리고 젊은 이제 남성에 대해서 이와 같이 권면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를 가르치라고 권면했습니다. 첫째는 신중함을 가르쳐라. 둘째는 또 삶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젊은 남성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려주셨습니다. 6절 말씀 보면은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먼저 바울이 이 디도에게 젊은 남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하신 것은 이 신중함과 절제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은 이 절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중함과 절제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to be self-controlled, 우리가 젊은 남성들, 그러니까 유년기를 넘어선 유소년, 청소년, 그리고 young adult, 그리고 또 youth group, young adult, 그리고 이제 노년에 이르기 전까지의 그 중년, 다 포함해서 이 젊은 남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남성들이 이 바울의 가르침대로 첫째 우리가 익혀야 될 것은 신중함과 절제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젊은 남성들은 혈기가 왕성하고, 그리고 이 신중함과 절제를 배우지 않으면 신중함과 절제의 상태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신중함과 절제, 이 to be self-control을 해야 되냐면, 첫째는 이 젊은 남성들은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이 신중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말, 신체의 몸의 사용과 보존, 그러니까 우리 이 육체의 이 사용과 우리 육체를 보존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 일반 의식주, 또 친구 관계, 또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나 시간의 사용, 또 일상생활에 있어서 항상 신중한 그 태도를 갖고, 또 to be self-control,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욕심대로, 또 감정과 육체와 어떤 그 친구 관계와 또 물건이나 돈이나 시간이나 이러한 모든 몸의 사용에 있어서의 그냥 원하는 대로 다 신중하지 않고 절제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이 젊은 남성들은 함께 어울리는 그 친구들의 영향력을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10대나 50대나 60대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관계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 신중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친구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 친구들과 함께 행아웃하는 것, 친구들과 어울리는 그 친구들의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또 to be control, self control을
해야 됩니다. 특히 더 젊은 이 남성들,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은 교회이든 학교이든 또 직장이든 어디에서든지 신중한 이 친구 관계를 맺지 않아서 방탕과 타락의 길로 들어서는 입문하는 경우가 그 비율이 거의 9%가 친구의 관계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따라하고 어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알지 못하는 그 상상을 넘어서는 일들을 이 친구들과는 그냥 서슴없이 우리 행하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은 아셔야 돼요. 우리 아들은 착하고 우리 딸은 진실하니까 안 그러겠지. 아니요. 절대로 믿을 수 없어요. 우리 유소년 청소년들은 사실은 착해요. 거짓말도 잘하고 부모님을 어떻게 속이는 것도 잘 알아요.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모를 거다라고 생각하고 부모를 속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항상 깨워서 영적으로 관철하고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영적으로 분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감지하셔야 되고, 특히 우리 젊은 학생들은 절제하지 못해서 친구 관계를 통해서 곤란한 일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부모님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 학생들은 성경 말씀대로 자기 절제를 잘 해야 돼요. 잠언 26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친구 관계에서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하고 자기와 상관없는 일에 빠지는 자는 미련한 자다라고 말씀했어요. 잠언 26장 17절에 보면은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친구 관계와 인간 관계에 있어서 나와 상관이 없는 일에 간섭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마치 무슨 미련한 행동과 같냐면 그냥 멀쩡히 있는 개의 뒤에 가서 개의 귀를 확 잡아당기는 것과 마찬가지. 그거는 개한테 무릎 뜯기겠다는 그 의도거든요. 그냥 모르는 개는 건드리지 않아야 돼요. 그냥 이쁘다고 귀엽다고 남의 귀를 만지면 개가 물어 뜯습니다. 어떤 개든. 그와 같이 우리 젊은 남성분들은 학생과 중년까지 포함해서 나와 상관이 없는 일에, 그게 아무리 친구라 할지라도 내가 손해보는 일에 지혜롭게 간섭하거나 절제하지 못해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뱀처럼 지혜롭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젊은 남성분들은 첫째에 우리가 익혀야 될 우리의 인격의 요소가 이 신중함과 절제함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격을 우리는 잘 수양해야 되고 또 가르쳐야 돼요. 바울은 디도에게, 이 젊은 남성 교인들에게 그 신중과 절제를 모든 면에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잘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이제 7절 말씀에 보면은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이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 젊은 남성들, 특히 이 남성들의 성향을 잘 아셨던 것 같아요. 남성들의 성향이 우리 여성분들이 모르는 성향이 있는데, 남성의 성향은 어떤 그 독특한 성향이 있냐면 항상 이 선후배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의 문화에서는. 그래서 이 선후배의 관계가 아주
커뮤니티에 중대한 영향을 끼쳐요. 이번에 한국 축구도 아시안 축구도 결국 이 버릇 없는 후배의 이 도발 때문에 이 팀 분위기가 결국 깨져서 우승을 코앞에 두고 최고의 선수들이 말도 안 되는 경기를 하고 지금 그 100억이라는 돈에 가까운 돈을 줘가면서 감독을 중도에 하차시키는, 그리고 팀 분위기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잖아요. 한 사람의 이 일탈로 이 국가적인 손해를 봤단 말이에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젊은 남성들은 항상 그 남성들은 특히 누군가의 존경할 만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배워요. 그게 이 부모가 되면 최고로 좋은데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 학생들은 아버지를 배워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롤모델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 남성들은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 나오는 젊은 학생들은 롤모델이 될 만한 남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롤모델이 될 만한 남성을 따라합니다. 젊은 남성들은. 이게 이 남성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선배와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또 롤모델과 어울리고 그 롤모델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롤모델은 예수님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우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젊은 남학생들은 이 선배가 있어야 돼요. 저도 선배들을 보고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교회에서. 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아, 대표 기도는 이 선배가 이렇게 하니까 나도 적어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따라 해야 되는 거구나. 아, 헌금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아, 찬양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아, 봉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비록 내가 공부해야 될 게 많고 바쁘지만 주일은 이렇게 꼭 예배로 하나님께 먼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다음에 내 할 일을 해야 되는 날이구나. 그게 가르쳐서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뭐 100번 1000번 얘기를 해도 자기가 배우고 싶은 선배가 있어야 돼요. 선배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네? 야, 멋있어 보이거든요. 나도 그렇게 따라하게 된다고요. 이게 남성에게 있어서는 이 부모보다도 그 학생의 때에는 굉장한 인생의 영향력과 파급력을 미쳐요. 근데 교회 안에 그런 선배가 없어. 배울 사람이 없는 거야. 그 목사와 부모보다도 그 선배를 배워요. 젊은 학생들은. 이게 학생 시절에 남성에게 있어서는 영웅과 같은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 장로님의 아들이 그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고 그 형을 따라서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봉사하는 법을 배웠고 이 섬기는 법을 배웠어요. 아, 저 형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구나. 어떤 그런 이 교회 안에서는 그런 선배가 있어야 되고 남성들에게는 그런 후배는 또 그런 선배를 따라해요. 그리고 자신들이 그 선배의 위치에 가게 되면 후배들에게 그런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한국 사람들만 그러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미국에서도 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남성들의 성향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았기 때문에 비록 디도가 젊은 목사였지만 젊은 남성들에게 그러한 신앙의 모범을 네가 그런 선배가 돼서 가르쳐 주어라. 그리고 젊은 남성들은 그러한 롤모델을 삼아서 이 인격의 이러한 덕목들을 잘 수양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런 남성들의 인격의 덕목들을 화랑도라든지 또 어떤 그 군인의 정신으로 이 문화 속에서 가르치기도 했어요. 집단 생활을 통해서. 근데 성경은 교회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있고 배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이 이민교회 안에 선배를 통해서 후배들이 이러한 믿음의 인격을 배우고 또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가르쳐주는 문화가 없어진 지 오래죠. 성경은 이것을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대학 졸업하고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없어지니까 이 배울 선배가 없죠. 그래서 남성들, 우리 청소년들이 교회 안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어떤 영적인 체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2장 7절에 보면은 그럼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배우고 모범을 보여주고 가르쳐야 되느냐. 이 보면은 7절과 8절에 보면은 어떤 롤모델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선한 일에 본을 보여주는 선배와 또 그러한 롤모델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봤을 때 선한 일, 뭐 선한 일은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인데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 남성분들은 그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믿음의 선배가 있어야 그 영향력을 받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 이 배울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에서의 본보기가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러한 일들을 좀 우리가 롤모델이 될 만한 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의 인격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젊은 남성들은 이 부패하지 않는 것, 이거는 integrity. 인테그리티는 honest보다도 더 우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 honest, 그냥 정직하다라는 것은 그냥 뭐 적당히 정직한 것이죠. 그러나 인테그리티라는 것은요, 항상 정직해요. 정직함의 상태를 그리고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 그 강인한 정직함의 상태를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젊은 남성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은 이 인테그리티에 대한 캐릭터를 유지하셔야 돼요. 항상 정직하려고 하고 정직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하는 이러한 인테그리티를 젊은 남성들은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단정함을 유지해야 돼요. 이 단정함이라는 것은 이 seriousness, 그 serious한 상태의 그 신중함의 정신이 그 seriousness가 삶의 태도에 항상 있으셔야 돼요. 너무 경거망동하거나 가볍거나 또 너무 그 방향성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항상 이 seriousness를 모든 면에 있어서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라는 것은 이 말에 있어서 도덕적인 그 판단을 받을 말은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에 바른 말을 한다는 것은 비난받지 않을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비난받지 않을 수 있는 수준의 이 말들을 하고 특별히 합리적인 말을 하고 타인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만한 말을 젊은 남성들은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젊은 남성들은 이 말을 할 때 이 은어라든지 또 비속어 또 그러한 말들을 우리가 많이 이제 사용하게 되어지게 되면 타인들에게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거나 지적을 받을 이 찬스가 많아집니다. 이렇게 말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지 않도록 또 인테그리티와 이 신중함을 항상 유지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한 일에 있어서 항상 모범을 보여줘야 될 이유는 8절 말씀에 보면은 이 대적하는 자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악한 자라는 이 평가를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디도서가 쓰여질 때도 뭐 그랬지만 지금도 남성들은 또 직장에 다니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이 문제와 시비가 다투어지는 이유는 이러한 인테그리티나 이 seriousness나 그리고 또 어떤 모범이 되지 않거나
그리고 말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이 요소들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비난을 받기 때문에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 젊은 남성분들은 너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 왜 그렇게 도덕적이지 못한 말과 인테그리티가 없고 매사에 항상 이 시리어스니스가 없고 왜 항상 모범이 되지 못하는 이 행동을 언행을 하느냐라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러한 어떤 그 인테그리티 그러한 것들을 유지하지 못할 때 결국은 나 때문에 복음과 그리스도의 이름이 회방을 받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틈을 우리가 보여줘서는 안 되고 그리고 사단에게 우리가 이러한 공격의 틈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남성들을 향한 이러한 우리의 인격적인 수양, 어떤 도덕적인 우리의 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 자신이 다른 성도들과 후배들에게 다른 분들에게 롤모델이 되어줄 수 있는 이러한 우리 덴버시안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